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실패한 베드로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그때 3번이나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하고 근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라고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2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나의 교회를 핏값으로 산 나의 교회를 사랑해다오.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다른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이 좋다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약간의 모난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심히 있고 특심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많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해다오.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다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죠? 교회를 사랑하고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되 특별히 사람들이 가짜게 여길 수 있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것이에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보이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 손님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또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대접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3가지 복이 있는데 큰 3가지 복 가운데 어떤 복이 있냐? 자손의 복이 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축복하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으시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것을 지금 이루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자손의 복의 첫 열매를 손님을 대접함으로 거두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으면 그냥 주실 때가 있지만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기 전에 이 사람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를 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 모든 걸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자녀들 중에서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고 부모의 속을 썩이는 자녀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부모의 속을 썩이더라도 자녀긴 자녀인데 뭘 주고 싶어. 근데 제가 지금 줘서는 안 돼.
그러니까 뭐가 명분이 있어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일부러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어요. 요 앞에 슈퍼에 나가서 뭐 하나 사와라. 아니면은 아빠 구두를 좀 닦아 넣어라. 뭔가를 하나를 이렇게 시켜. 그러면 그걸 할 때 용돈을 주는 거야. 얘가 용돈 받을 짓을 안 해왔단 말이죠. 자녀들이. 근데 용돈은 주고 싶어. 그럼 뭐죠? 축복의 건수를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왜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고 싶다는 말씀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안에 순종하는 부분도 있고 불순종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냥 주시고 싶어도 부분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가 돼야지. 그릇이 준비가 돼야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새 부대가 되지 못했을 경우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를 하시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게 테스트하실까요? 손님을 네가 대접하느냐 대접하지 않느냐를 그것을 축복의 건수로 삼아서 테스트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 가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기도 제목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셔요. 잘 돌아보세요. 내게 어떤 마음의 소원을 주셨는가? 내게 어떤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많을 줄로 압니다만 그 기도 제목이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기도 제목을 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응답을 주시기 전 어떻게 하나 이것을 받을 그릇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대개의 경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손님 대접의 건수를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 시험에서 합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손님을 대접했는가를 살펴보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은 굉장히 더운 지방입니다. 특별히 정오의 더위는 살인적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필리핀에 사는 문지연 선교사님이 수요 예배를 잠깐 인도하셨는데 대화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 지금 필리핀은 40도가 넘습니다. 40도에서 45도래. 네. 여러분 7월 말에 8월 초에 가는데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5, 6월 달이 제일 더워. 우린 7, 8월 달이 제일 덥지만은 거기는 5월이 여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덥대. 40도에서 45도를 왔다 갔다 한다니까 바깥에 나가면 숨이 콱콱 막힙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정오 때가 그보다 더 더우면 더웠지 덜하지는 않았단 말씀이죠. 그때 에어컨이 있습니까? 선풍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또 집은 벽돌집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천막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서 그늘에서 약간 쉬고 있었는데 나그네 셋이 지나가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손님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그 나라의 관습이었다고 그래요.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성읍이나 마을에는 여관이나 주막이 가끔 있었으나 띄엄띄엄 몇 집이 사는 광야에서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길 가는 나그네들이 당시 목축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의 그 장막을 지나갈 때에는 이미 지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들의 간섭 속에는 그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라고 생각이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람들이 워낙 많아. 도시에 밀집되어 있어.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 20년 전만, 20년, 좀 제 나이가, 저도 나이를 잊어먹네요, 아무튼. 20, 30년만 하더라도 굉장히 인정이 훈훈했어.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서울신대를 다니면서 알바를 했어요. 학교에서 알바를 이렇게 권면해줘. 무슨 알바를 했느냐? 인구 센서스. 인구 통계 조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천 지역에 있는 어떤 한 지역을 저한테 맡겨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알바를 하려고 문을 띵동 이렇게 벨을 누르잖아요. 그때는 띵동띵동이었어요. 요즘에 그런 게 없잖아요. 일반 주택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면 두드리면은 아주 잘 사는 집은 냉정해. 누구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저 인구 센서스 사람 아르바이트 학생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열어줘. 지금 같으면은 신원을 확실히 확인하고 열어주잖아요. 그때는 대부분 다 열어줘. 근데 조금 허름한 집이면 집일수록 아주 친절합니다. 그냥 보내질 않아. 학생 들어와. 수고하는데 들어오세요. 막 아주 자기 가족 내역을 더 자세하게 막 적어줘. 그리고 뭐 커피를 대접하든 음료수를 대접하든 또 심지어 어떤 분은 냉장고에 있는 과일까지 꺼내가지고 막 대접한단 말이죠. 그게 한 20-40년 전에 그 우리나라의 정이었어요. 시골 같은 경우는 더했고, 시골 같은 경우는 그냥 누가 왔다 그러면 손님을 그냥 보내는 법이 없었잖아요.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런 인정이 훈훈했는데 2000년이 아니라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잖아요. 그럼 나그네가 지나간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극진히 대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풍토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길 가는 자들이, 그 나그네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보통 쓰러져 지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모셔서 대접하는 것이 그 지역의 아름다운 관습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베두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그 지역을 여행하다가 버스가 고장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두인들이 그 자리에서 양 몇 마리를 잡아 여행객들을 대접했습니다. 그것이 감사해서 여행객들이 돈을 주려 하자 베두인들은 정색을 하면서 아닙니다. 당신들은 내게 온 손님이요 축복입니다. 좀 달라 생각이. 축복의 건수라는 거야. 손님에게 돈을 받지 않는 것이 우리의 관습입니다. 하며 그들을 그냥 보내었어요. 아브라함도 나그네들을 보자 달려가서 내 주여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주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어떤 자세로 지금 대접하느냐? 종의 자세로 주인을 대접하듯이 아브라함이 종의 자세로 이름도 성도 모르는 지나가는 길손 나그네를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여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기에 잠시 계세요. 물을 갖고 올 테니까 발을 씻고 기다리시면 떡을 갖고 오겠습니다. 그것을 드시고 힘을 얻어 가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서 오히려 거꾸로 그랬더니 나그네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으로 달려가서 자기 부인 사라에게 여보, 제일 좋은 가루로 손님들이 드실 수 있는 충분한 떡을 빨리 만드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달려가서 누구에게 달려가느냐? 종들에게 달려갔습니다. 2절에도 6절에도 급히 달려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일 살찌고 기름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라. 그리고 급히 요리해라. 지금 나그네가 왔다. 그러니까 종들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급히 살찐 송아지를 대접을 합니다. 부인에게는 고운 사를 곡식을 빻아서 떡을 만들려고 그러고, 하인들에게는 송아지 요리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부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집에는, 여러분 잘 알듯이 아브라함 지금 재벌급이잖아요. 늘 먹을 것이 늘 있었어. 사실은. 그럼 먹을 것 중에서 하나 그냥 손님을 대접하면 될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 새로 밥을 짓는 거야. 새 음식을 장만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가신 얘기예요.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음식을 만들라는 거야. 그래서 극진하게 손님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구나라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기한이 내년 이럴 때 내가 내년 다시 오게 되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축복하리라고 했는데 25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약속을 이룬 첫 열매잖아. 아들 하나를 주시는데 그 아들을 이삭이라 하라, 웃음이라 하라. 너희 가정에 웃음의 꽃이 필 것이다. 너희 가정에 행복을 줄 것이다. 기쁨을 줄 것이다. 웃음을 줄 것이다. 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까닭이 바로 뭐라고요? 손님 대접하마 했더니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 야, 손님 대접이 도대체 뭔데 그러느냐?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라고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해다오. 나그네, 하찮게 여기는 그 나그네 길손도 종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 그것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피식하고 비웃었어. 아니,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야?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10살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으니까 아마 사라가 89세였을 거예요. 90세가 되고 이미 내가 경수가 다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내 몸인데 우리 남편 아브라함은 100세가 된 다 늙은인데 자식을 어떻게 낳을 수가 있다는 말이냐고 피식하고 비웃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야 왜 웃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사라가.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사라가 웃지 않았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라고 친정 아버지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려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 사라가 왜 흔들렸습니까? 자기의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솔직히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때도 있었고 지금 또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인간의 생각이나 그런 상식이나 환경을 바라볼 때, 내 처지를 바라볼 때 저건 먼 옛날 얘기 같아. 믿지 못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몇 세 된 아브라함을 불렀다고요? 75세 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이미 인생의 말년 황혼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질 때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내가 죽어질 때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내가 소망이 없고 내가 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시작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편이 직장 명퇴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사업이 지금 망하게 되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솔직히 염려되고 근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처지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봅시다. 주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참 소중한 거야.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되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믿어지게 해주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 처지 바라보지 말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기도하는 집사님이 10개의 분리과 실버타운 기도하는데 주여 저는 속으로 환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믿어지고 현실과 환경을 바라보면 믿어지지 않고 흔들립니다. 그런데 교회를 지을 때도 그래 왔잖아요. 덕이동으로 갈 때도 그랬잖아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60에 교회 예배당 있고 그 안에 사택까지 다 들여놨잖아요. 바보처럼 운정지역이 개발되기 전에 3천만 원 보증금 가지고 제가 1년을 돌아다녔어요. 이 운정지역을. 부동산 업자들이 얼마 갖고 계세요? 말을 못해. 3천만 원이라 그래. 미친놈 이럴까 봐. 근데 여러분, 방구 자꾸 끼면 응아가 나오듯이 자꾸 선포하는 거야. 환경은 아니야.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1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덕이동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해놓고 또 우리는 지금 우리 뭘 바라보죠? 말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내 처지를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 그러니 실망을 하게 되고, 그러니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지만은 그런 찬송가의 가사가 있어요. 말씀 위에 서서 환경, 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말씀하셨으면 이럴 줄로 믿고 순종해 나가고 기도해 나가면 누가 행하시냐?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잘해서 복을 받게 되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손님 대접 잘합시다. 시작. 손님 대접 잘합시다. 아멘.
이번 한 주간 기도 제목 삼으시고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해야 되죠? 실행하셔야 돼. 적용하셔야 돼. 그럼 내게 맞는 적용이 뭔가 오늘 말씀을 그래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했으면은 저도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적용을 해 나가야 돼. 그래 이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아이고 또 우리 집으로 나그네가 오는구나, 또 빵이 충나겠구나, 아이고 손님이 참 지겹게도 온다라고 했으면 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제가 그 개척교회실 때 완전 지하에서 새벽 예배 끝나고 뭐면 잠을 자고 싶어. 그러면 잠을 자면 누가 막 그 지하의 문안이 철문인데 그걸 발로 뻥뻥 차고 막 두드립니다. 나가보면 목사님이시 새벽 예배 끝나고 운동 나가자고. 그것도 매일 찾아와. 아이고 저 인간은 누가 잡아가지도 않고 나를 저렇게 괴롭히나. 난 지금 자고 싶은데. 그때는 그 친구 목사님들이 원망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때 그 친구들이 나를 살렸구나. 완전 지하에서 제가 계속 있었으면요. 안 그래도 폐가지가 약하잖아. 몸이 망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홀트 있는 그 운동장에 데리고 나가. 같이 운동하고 뭐 족구하고. 그래서 제가 족구는 잘합니다. 아무튼 그때 족구란 거를 처음 했어. 그때 족구라는 걸 몸도 약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 왜 하냐면 끝나면은 그 친구들이 누구네 집으로 오느냐. 그 지하에 있는 그 사택 우리 집으로 와. 밥 달라고. 밥 달라고 오면은 우리 어머니가 얼굴이 환해지시고 또 한 분의 얼굴이 환해지는 분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 사모님의 얼굴이 환해져. 환해진다는 얘기를 잘 새겨드리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3번 그 당시는 온 것 같아. 에? 저는 또 철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 가자 이러는 거예요. 에? 남자들은 그런가 봐. 여자들 생각하지도 않고. 반찬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막국수 같은 거 사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걸 쫙 비벼갖고 줘요. 그러면 그게 제일 맛있대. 막국수 먹으러 오겠다고 일주일에 3번 이상 오는 거예요. 아무튼. 예? 그 친구들이 지금도 이렇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부부 모임을 교파를 초월해서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한다는 게 그 당시는 어떤 의미에서 쉬웠어. 어렵게 살면 살수록 손님 대접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였는데 지금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집에 찾아온다 그러면 덜컥 겁이 나잖아요. 찾아온다 하더라도 외식하지. 집에서 음식 차려주는 일이 참 힘들어. 지금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또 음식 하자고 말할 처지도 솔직히 못 돼.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손님 대접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손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 힘써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인들 등록했지만은 제가 신방 가도 됩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봐. 안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빠이빠이야. 당신들이 준비가 되면 신방을 요청하시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 집도 몰라. 목자 양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 목회가는 그래.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사명이 있겠지만 목자가 자기 양의 처지를 몰라. 목자가 교인들의 집도 몰라. 목자하고 양 아니죠. 여러분이 잘 알아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추계되신 방을 여기 와서 다 안 합니다. 아파트 신자들, 더더구나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언제 충계되신 방을 해서 원하시는 분만 가겠습니다.
신청하십시오 하면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 많이 신청들 안 합니다.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만 신방해요. 그리고 정말로 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전화를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외에는 신방 안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신방 갈 때도 한두 명이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신방 우리 집사람하고 저랑 둘이서 갑니다. 하나 더 간다면 셀리도 셋이나 넷 많아야 갑니다. 그리고 다른 것 차리지 마시고 간단한 음료수 내놓으세요라고. 그래야지 부담이 안 돼서 신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전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대신방 그러면 한 최소한 10사람이 다 달라붙어 같이 신방 대원들이 쫙 하고 그러면요 그 집에서 지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뻐해. 기뻐해서 뭐 음식 장만을 얼마나 하는지. 그 당시에는 외식이 별로 없었고 집에서 다 차렸습니다. 집에서 다 차렸어요. 상다리가 부러져. 그래서 한 그릇만 먹으면 눈치를 하도 줘가지고 또 저도 잘 먹지만 목사님 하면서 준비를 이미 딱 한 그릇 준비를 더 해놔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반 그릇은 최소한 먹는 거죠. 아무튼 제가 신방철에는 살이 찝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랬던 기억들이 쭉 나는데 이건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야. 물론 그때의 처지와 지금의 처지와 환경은 다르지만은 좀 중심은 버리지 말자. 손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 힘쓴다는 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였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롯이 그랬습니다. 천사들을 대접하면 엄청난 복을 받잖아. 그리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 근데 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손님은 멀리 바라보지 마세요. 내 아내가 손님일 수 있고 남편이 손님일 수 있고 세론들이 손님일 수 있고 내 가족이 손님일 수 있어. 내 가족이 이웃일 수 있어. 아내에게 꼭 여러분 대접이 말로 대접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배워오지를 못해가지고 물 좀 처음엔 옛날에 물 좀 이러다가 싹 쳐다보면 제가 알아서 갔다 오겠습니다. 지금 이런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보고 배운 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물 좀 갖다 주실래요? 이게 아니야. 물 갖고 와 이런 얘기. 남자들이 유교적인 전통이 그럼 또 여자들은 또 그때는 또 무조건 지금 그랬다간 맞아 죽습니다, 남자들. 근데 보고 들은 것이 저도 이게 때는 배워가지고 때로는 물 좀 이러다가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이런다니까. 탁 쳐다보면 그냥 흠칫 놀려가지고 자녀들도 여러분 내 자녀이지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자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마찬가지야. 제가 일부 예배 때 만나면 자기 남편을 인간이라 저 인간이 이렇게 한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 전혀 은혜를 못 받는데 아무튼 은혜를 받든 못 받든 남편을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불렀잖아. 목사님 주님답게 행동해야지 주님이라 부르죠. 주님답게 행동하든 주님답게 행동하지 않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한 인격체로도 잘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랬어요. 아내에게 대접받고 싶습니까? 남편에게 대접받고 싶습니까? 자녀들에게 대접받고 싶습니까? 먼저 대접하세요.
먼저 인격적인 대화하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봅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앉은 의인들에게 뭐라 그랬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반드시 가게 됩니다. 믿습니까? 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의 그 많고 많은 별들 중에 사람이 사는 별은 3개뿐이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3개가 뭐죠? 그 별은 지구별, 2번째 별은 지옥별, 3번째 별은 천국별이라고 했어요. 참 일리가 있다. 천국에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앉아있는 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그랬더니 의인들이 뭐라 그랬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 목마르신 것, 벗으신 것, 나그네 되신 것, 옥에 갇히신 것, 병드신 것을 돌보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찮게 여기는 사람, 소홀히 여기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이제는 여러분 리더십이 바뀝니다. 어떤 리더십이 이제는 바뀌었죠? 섬기는 리더십. 섬김 받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그러나 여러분 서로 섬기십시오. 가정에서. 남자 집사님들은 남편 된 분들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도 남편을 서로 섬기고 자녀들도 섬기는 마음으로 키우세요. 부모들 당연히 섬겨야 되는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못 배웠다고, 가지지 못했다고, 지위가 낮다고 멸시하고 명령하듯이 감정을 가지고 대화하게 되면 다 내게로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집에 손님이 온다는 것은 내 집이 훈훈하고 잘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쌀쌀한지 누가 갈라 그래? 구박하는 집 누가 갈라 그래? 내 집에 손님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 집이 그 많은 그런 복받을 집이다라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손님이 오면은 뭐 외식을 시켜도 상관없어. 그러나 잘 최선을 다해서 접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손님이 많이 오시면 교회가 잘 되고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가 망하면 손님이 오겠어요? 많은 손님들이 사실 오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손님 대접을 잘하는 것이냐? 잘하는 겁니다. 첫째, 기쁘게 대접하세요. 이왕 하는 거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쁘게 하세요. 차원에서 하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달려가 손님들을 웰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으로 영접했다는 의미입니다.
군대에서 척추가 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손님을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마음 졸이던 엄마는 아들이 첫 휴가를 와서 엄마 하면 어떻게 하죠? 버선발로 달려가서 맞이한다 그래요. 그러다 아들이 두 번째 휴가를 오면 신발을 신고 나가고 세 번째 휴가를 오면 문만 열고 어서 와라 이런데 네 번째 휴가를 온 아들에게는 또 왔니라고 얘기해요. 아들에게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손님은 그렇게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님은 언제나 기쁨으로 잘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아브라함은 손님을 어떻게 대접했나? 겸손하게 대접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지위가요 왕급이야. 재벌이야. 근데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내 주여라고 했어요. 종이 주인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겸손하게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교인들끼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 잘 섬기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필리핀 선교할 때도 이제 우리 교인들은 훈련해서 잘하지만은 우리가 있어서 저 가난한 사람들을 준다 이런 마음으로 주면은 아니 준만 못할 때가 있어요. 줄 때는 내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하는 통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쁨으로 섬기고 겸손하게 섬겨하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섬기셔야 돼요. 저 가난한 사람들, 저 못 사는 사람, 못 배운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선한 일이 해보니까 더 어려워요. 왜 그렇죠? 잘못하면 죽어도 욕먹어.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주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줄 바에는 인상 쓰지 말고 주고 줄 바에는 언짢게 주지 말고 그럴 바엔 주지 마라. 왜? 주고 욕먹냐? 그래. 줄 바에는 깨끗하게 줘.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도 생생 내고 돈 빌려주지 마. 그럼 빌려받는 사람이 속으로는 겉으로는 고맙다 그러냐 속으로는 욕해. 왜 그렇게 돈 빌려주고 욕먹냐? 빌려줄 바에는 좋다 생각하고 신분꾼이라 생각하고 빌려줘. 못 받을 걸 각오하고 빌려줘. 저도 설교는 잘하지만 빌려줘 놓고 나서 왜 안 주나 이런 생각들이 사람이니까 들어. 근데 그 생각을 지우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 안 들어. 그리고 저도 빌릴 때가 많잖아. 빌릴 때는 어떻게 빌려야 되느냐? 내 것 쓰고 난 다음에 주려고 하지 말고 내 것 못 쓰더라도 빌려온 돈부터 갚으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빌리세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저는 인간관계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손님 대접을 꼭 내게 찾아온 것을 손님이라고 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 이웃, 친척, 인간관계 속에서 겸손하게 손님 대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교회 전도사님 우리에게 손님으로 오셔도 문 앞까지 따라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목사님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이력서를 몇 군데 받았어요. 이력서를 받았을 때 다 젊은 30대 목사님들이잖아. 어떻게 생각하면 자식과 같아. 근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깍듯이 대우하고 우리 교회가 찾아오기 어려우니까 교통비 봉투 준비해서 몇 사람 안 했지만 그분들한테 교통비 줬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손님을 그렇게 겸손하게 기쁘게 극진히 맞이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고 자세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손님에게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제일 좋은 가루와 제일 살찌고 기름진 송아지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기서 남은 누구죠?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이 말씀대로 저는 우리 교회 오시는 손님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자 합니다. 파주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요청하면 얼마든지 빌려줄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고, 또 서지방의 무슨 밭에서 부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을 요청하면 최선을 다해서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여러분 그냥 손님을 접대하라가 아니라 손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한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할 것을 비밀을 아브라함에게만 가르쳐줬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었죠? 자식 같은 롯이 살고 있으니까 그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롯의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 가정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십니다. 뭐 했더니? 손 대접하기를 잘했더니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다. 아브라함이 비웃었잖아요. 비웃은 것을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장막 문에 방에서 듣고 있다가 비웃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다 아셨지만 비웃은 걸 책망하지 않으시고 친정 아버지처럼 친절하게 네가 웃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라의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시편 3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죄를 져도 채찍을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큰 잘못을 하더라도 왜 그러냐 하고 타이르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합시다. 그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말씀하십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려우실 때 영양실조에 걸려 얼굴이 노리끼리 했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께 드리라며 토종닭, 귀한 닭 한 마리를 목사님 댁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모님께서 감사하며 그것을 받아서 푹 와서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시골 목사님이니까 1년에 한 번이나 겨우 먹는 귀한 닭을 막 먹으려 하는데 문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먹을 것 좀 주시오 배가 고픕니다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아주 험하게 생긴 거린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속으로
거지가 하필 이런 때 오냐. 그때 한 마음으로는 너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것을 먹을 수 있지만 저 거지는 언제 먹겠느냐라는 그런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마지못해 들어오세요. 마침 여기 닭 한 마리가 있으니 같이 먹읍시다 라고 했더니 거린이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더니 이 사람이 그냥 양손에 닭다리를 들고 먹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빨리 먹었는지 삽시간에 그 닭 한 마리를 지가 다 처먹어버리더래요. 아무튼 목사님은 뭐 별로 한 숟갈 뜯어 말아버린 거예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습니다. 거린이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께서 빨리 따라 나가보는데 그 사람이 보이질 않아. 그 목사님 댁이 외딴 곳에 있어서 1km 반경 안에는 집이 한 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갑자기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혹시 화장실에 갔나 하고 화장실에 가보아도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할 수 없이 교회로 돌아와서 참 이상한 일이다. 하나님 참 이상한 일입니다 라고 했는데 마음에 갑자기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샘솟듯 솟아났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면 이상하게 해석이 잘 되고 성경이 막 은혜가 됩니다. 설교를 하면 행복이 넘쳐나고 교회도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닭 한 마리를 대접하고 그렇게 큰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닭 한 마리.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어떻게 준다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미랄교인들이여, 한 주간 손님 대접하는데 챔피언이 됩시다. 그리고 미랄교회도 대접하는 일에 1등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